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5장 찬양 드리고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내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산상 변모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희게 또 아름답게 변형되신 그 모습을 우리가 또 예배를 통해 보게 하시고 또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이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이 사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릴 때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한심령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마음이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7장 찬양하겠습니다. 성시교동문 46번입니다. 시편 104편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정의와 권위로 온 이루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보의 고백이 기도문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는 위로의 주님, 오늘도 저희들은 아프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경건하며 기쁨이 넘쳐나야 할 명절 기간을 지내면서 저희들은 참된 믿음을 지키지 못했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긴 연휴 동안 하나님을 잊은 채로 방탕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며 지내야 할 형제와 이웃에게는 깊은 상처를 주며 마음의 강을 높이고 돌아왔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지도 못했습니다. 신앙이 없는 친척들 사이에서 의견 충돌도 있었으며 명절이 되면 더욱 외로워지는 가난하고 불우한 이웃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여 이 모든 죄를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도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458장 찬양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이승희 원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 되시고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잦아지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허물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뜻을 앞세워 행동한 것과 겸손하지 못했던 점,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모든 것들을 회개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장기화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나라의 경제와 소상공인 개인 할 것 없이 모두가 어려워져 힘들어하고 취업난, 높은 부동산값 등으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불안함을 떨치게 하시고 주님만 믿고 나가는 믿음을 주옵시고 주님께서 통차여 주시옵소서. 이번 설 명절에도 사랑하는 가족, 친지와 이웃과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소멸되어 우리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이기적인 몇몇 교회와 이단들로 인하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멸시와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시련을 통해 교회와 성도들이 새롭게 변화하는 지혜를 주시고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저희 참된 제자 교회를 기억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나고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게 하는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크신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고 깨닫는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0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가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너를 베델로 보내시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전하는 자의 부족한 입술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전하게 해주시옵고 우리 듣는 모든 심령이 영혼의 귀가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잘 듣고 깨달아 그 말씀 붙들고 또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조심해야 할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이 글을 읽었는데요. 바로 뒤끝이 있는 사람을 조심하라. 그런 글이었습니다. 뒤끝이 있는 사람은 처음에는 괜찮은 척 하는데 이걸 자꾸 차곡차곡 쌓아두다가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될 때 끝무렵쯤에서 이걸 갑자기 다 터뜨려버리는 그런 사람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류의 사람은 회사에서나 또는 학교에서나 또 군대에서나 또 남녀간에 사귀는 연인 관계에서나 뭐 친구 관계에서나 아주 경계해야 할 첫 번째 사람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글에서는 가능하면 이런 사람과는 좀 만나지 마라, 부딪히지 마라, 뒤끝 있는 사람하고는 부딪히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눈치 없는 사람이 뒤끝 있는 사람에게 자꾸 걸리는 거죠. 눈치 없는 사람은 뭐 자기도 모르고 막 이렇게 했는데 뒤끝 있는 사람은 그런 말을 잘 이렇게 그때그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뒀다가 언젠가는 그 말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계속 사귀다 보면 특별히 군대나 회사 조직에서 이런 사람들이 높은 위치에 있으면 굉장히 괴롭다는 것이죠. 그리고 친구 또 연인 관계에서 왜 뒤끝이 있는 사람들은 막 무서운 일도 저지르지 않습니까? 또 연인 가족까지 해치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이 뒤끝 있는 사람을 참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뒤끝 있는 사람의 특징이 한 7가지 정도 된다고 하는데 항상 이런 사람들은 처음 별일 아닌 것처럼 반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 사람이 설마 그런 마음을 품었으리라 그런 생각도 안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두 번째로 마음속에 항상 이런 블랙리스트 같은 걸 품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그때 그랬지 하고 이걸 차곡차곡 쌓아두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거를 터뜨리고 세 번째 특징은 항상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예의가 바른 것처럼
그렇게 예의 있는 척하지만 속마음을 항상 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따뜻하지가 않다고 합니다. 냉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나 이런 거를 그냥 부드럽게 받고 하지를 않고 쌓아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순간에 아주 결정적으로 이렇게 분노를 터뜨리는 이런 사람이다. 그 외에도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한마디로 뒤끝이 없는 사람이 돼야 된다. 뒤끝이 좋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네가 해가 지기 전에 네 마음에 설령 화를 내고 분노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걸 다 풀어버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러니까 하루 지나면 털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마음에 막 이런 응어리를 품고 나중에 내가 가만 안 두겠다 복수하겠다 이래버리면 이게 아닙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설령 화는 누구나 낼 수 있어요. 그 순간에 그렇잖아요. 사람의 감정이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그러나 이걸 계속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두면 자기도 병이 되고 결국 사회가 흔들리고 안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을 해가 지기 전에 분을 다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이 좋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아무리 잘해도 끝이 안 좋으면 다 안 좋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좋은 인생은 어떤 인생이겠습니까? 끝이 좋은 인생이 좋은 인생입니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 고난을 겪고 힘들어도 그가 가는 마지막 인생 끝이 좋으면 인생 좋은 것입니다. 좋은 한평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끝이 좋아야 하는데 모든 인생에는 끝이 있습니다. 이게 천년만년 계속될 것 같아도 누구나 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부르시면 그날이 끝이에요. 이제 올라와라 하면 끝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은 끝이 있다는 사실인데 우리가 그 끝을 어떻게 아름답게 끝맺음할 것인가? 그게 인생을 잘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그러면 끝날이 아름다운 날이 되려면 우리가 좋은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 부르시는 그날까지 바로 그 직전까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인생의 끝날이 아름다운 사람 인생의 마지막 날이 참 아름다운 이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불리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창세기의 그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300년 동행하다 그냥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오늘 읽었지만은 마지막 11절에 보면은 불말과 불병거가 이렇게 그 엘리야를 휩싸고 하늘로 회오리 바람 속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래서 하늘로 승천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생을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엘리야가 그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그 끝부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의 끝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한번 말씀부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엘리야는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여기에 지명이 세 군데가 나오죠. 길갈, 베델, 그리고 여리고, 물론 요단도 나오고 이렇게 한 네 군데 정도 나오는데 이 길갈이라는 곳은 이제 4장에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 길갈에는 선지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선지 생도들을 교육을 시킨 학교가 있었다는 거예요. 길갈에 그런 선지 생도들이 있던 학교가 있었고 그리고 이 베델에도 있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이것은 베델에도 선지학교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5절에 보면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여리고에도 학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그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아합 왕과 대결 속에서 참 피해 다니고 이랬던 엘리야지만 그가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곳곳에 뭘 했습니까? 제자들을 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이런 제자들을 선지학교를 통해서 훈련시켰는데 이제 이 마지막에 엘리야가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너 올라와라 하고 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뭐 하고 있습니까? 이 선지학교들을 쭉 순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떠나서 베델에서 여리고로 이렇게 여러 그 선지 생도들을 둘러보면서 그들에게 마지막 이렇게 사명을 주고 마무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지금 죽음이 임박한데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뭐 하고 있습니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죽기 일보 직전에 뭐 하고 있습니까? 아들 솔로몬을 불러가지고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된다 이런 것도 가르쳐주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돼야 되고 무엇보다 네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형통할 것이다. 하는 이런 마지막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녀들 교육도 시키고 물론 그 자녀가 곧 이스라엘 다스릴 왕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그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그래서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아름다운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엘리야와 같은 이렇게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냥 수시로 죽음을 각오하고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면 죽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래서 거길 가요.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목숨 걸고 사명을 향해서 달려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 죽을 때에 죽기 전에 뭘 합니까? 디모데에게 유서를 씁니다. 디모데 후서지.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신앙 간증 고백을 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고 이렇게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죽음의 순간에도 뭘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 죽이고 돌로 쳐서 죽이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순교했습니다. 죽음의 순간까지도 그는 사명을 잃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가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가 예수님께는 사명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끝까지 주님은 죽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바로 그날까지 끝까지 사명을 놓치지 않는 삶이 아름다운 삶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죽도록 충성하라. 물론 그 말씀의 뜻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충성하라 이런 뜻이기도 한데 문자적으로 해석해 보면 죽도록이라는 말이 죽기까지로 번역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충성하라. 죽음의 순간까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요 은퇴가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직업은 다 은퇴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도, 내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 일에는 끝이 없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성도에게는 그런 신앙의 은퇴는 없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항상 죽을 때까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연말이 되면 구세군 이렇게 활동을 하잖아요. 그분들 그 구세군을 창설하신 분이 윌리엄 부스라는 분인데, 그가 이제 평생을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나이가 막 80대를 한참 훌쩍 넘어가지고 이런 상태에 이제 여러 청중이 모여 있는데 구축을 받아가면서 이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야, 뭐 힘드시면 그만하시죠. 옆에서 그렇게 얘기도 하고 하는데 윌리엄 부스가 마지막 고별 설교 같은데 고별 설교가 아닌 거예요.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내가 할 일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난 지금부터 일할 때입니다. 이렇게 그 노령의 윌리엄 부스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80세부터 시작을 해서 120세까지 부르심 받을 때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호수아는 96세 지도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그렇게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엘리야는 끝까지 후계자를 양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후계자가 엘리사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를 끝까지 훈련시키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러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라 하니. 이렇게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그 후계자인 엘리사에게 뭐라고 합니까? 여기 있어라. 나 혼자 가겠다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테스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과연 이 엘리사가 자신을 따르고 있는지 따르지 않는지, 하나님을 끝까지 따를 사람인지 아닌지를 훈련시키고 있는,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오늘 보면 3번이나 반복하잖아요. 여리고에 가서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엘리야는 후계자 엘리사를 죽음의 직전까지 끝까지 훈련을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도 끝까지 이 디모데, 아들같이 여기는 디모데, 영적 아들, 후계자를 끝까지 훈련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유언도 디모데에게 쓰고 있어요. 디모데 후서를 써서 뭐라고 디모데를 마지막으로 가르칩니까? 디모데 4장 1절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끝까지 디모데에게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도록 훈련을 시키고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갔다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 끝까지 훈련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을 앞두고도 마태복음 28장 그 16절에서 20절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마지막까지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봐도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것을 끝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남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하는 일을 끝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 대한 신앙 교육을 우리가 등한히 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다윗은 죽을 때까지 신앙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 너는 형통할 거야. 말씀을 잘 들어야 하고 신앙 교육을 죽음에 임박한 순간에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상을 떠날 때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끝까지 우리는 죽을 때도 신앙 교육을 하고 죽어야 돼요.
그렇죠? 네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냐. 너는 하나님 잘 섬겨야 돼. 하나님 말씀 잘 믿고 순종하면 네가 복을 받을 거야. 그렇게 우리가 끝까지 자녀들에게 그런 신앙 교육을 시켜야 되고 끝까지 그렇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26살에 한 여성이 이제 선생님의 꿈을 안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한 고등학교에 이렇게 선생님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담임 교사가 됐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이제 그 3월부터 막 아이들 만나고 주말에도 같이 놀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선생님을 친구처럼 생각도 하고 이렇게 막 그 아이들과 삶을 나누고 그러다가 4월 달이 돼서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같이 수학여행을 이렇게 쭉 떠났는데 그날 이제 자기 생일이었어요. 4월 16일 자기 생일이어서 학생들이 배에서 막 이 생일 축하도 해주고 그랬는데 갑자기 배가 기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지금 침몰해 가는 거예요. 그때 이 여교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조끼를 벗어서 학생을 입히고 또 4층에 애들은 잘 있는지 살펴보고 하다가 끝내 그 세월호에 침몰을 했습니다. 26살의 김초선이라는 그런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그가 그렇게 생을 마감했는데도 그가 기간제 교사였던 거예요. 1년짜리 기간제 교사였기 때문에 그 순직 처리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한동안 그랬다가 나중에 정부에서 결국 이렇게 처리를 해 주긴 했지만 그래서 아직까지도 많은 그 제자들이 국립현충원에 이렇게 꽃을 들고 또 스승의 날이 되면은 그런 어떤 것을 표현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은 그 선생님은 뭐 했습니까? 끝까지 죽음의 순간까지도 아이들을 사랑하고 또 아이들을 잘 가르친 참 스승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자녀들을 끝까지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사람이 삶이 아름다운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엘리야는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절인 11절 그 장면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그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마지막에 지금 회오리 바람과 함께 누가 데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바로 죽는 순간까지도 누구와 함께 있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삶, 성공적인 삶은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저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이지만 내 안에 주님이 없으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아름다운 생활을 살았을지라도 그가 그 마지막에 주님과 함께 살지 않았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아름다운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힘든 이런 일들 때문에 때로는 세상에 지치고 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자꾸 반복이 되고 누적이 돼버리면 어느덧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나도 죽는 사이에도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세상을 떠나는 참 안타까운 생을 그렇게 보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의 이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예요. 말씀과 기도의 두 축을 항상 우리가 유지해야 됩니다. 말씀이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가 지속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과의 관계가, 부모님 말씀을 안 듣는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님과 관계를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부모님과 대화하지 않는 자녀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유지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대화가 곧 기도입니다.
영혼의 호흡이자 하나님과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하루 24시간 아무리 바빠도 중간중간이라도 밥 먹을 때라도 주여 하고 기도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호흡처럼 주님을 부르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하는 이러한 삶, 이러한 말씀과 기도의 이러한 삶이 곧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시켜 줄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처음에는 잘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사람이 많아요. 성경에 너무나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울왕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울왕은 처음에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기도하고 준수하고 하나님의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됐는데 그가 왕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마치 자기 힘으로 왕이 된 줄 알고 착각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교만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불순종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서 그는 폐위가 되고 전쟁터에서 쓸쓸하게 그렇게 비참하게 죽고 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끝이 안 좋은 것입니다. 또 아사왕도 참 좋은 왕이잖아요. 선한 왕이라고 하지만 그의 말년이 참 안 좋습니다. 이스라엘의 제3대 왕 아사왕. 아사왕이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막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외적을 물리치고 굉장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잘 되고 났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 이게 다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됐다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점점 이상해져서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자기 몸에 병이 들었는데 발에 병이 들었는데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의지하세요, 기도하세요. 아 무슨 소리야? 의사가 더 좋아. 의원들을 의지하다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별로 안 좋았던 것이죠. 또 요아스라는 왕이 있어요. 요아스는 어릴 때 죽을 뻔했는데 여호야다 제사장이 그를 숨기고 해서 왕으로 만들었어요. 어린 나이에. 그래서 여호야다가 가르쳐줄 때는 좋은 왕이 돼서 우상도 철폐하고 하다가 여호야다가 딱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이러다가 나중에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가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얘기하니까 뭐야 하고 스가랴를 죽여버리고 그 피가 제단에 흐르고 이것이 주님도 지적하신 죄악이죠. 그러한 죄를 범하고 결국 비참하게 나중에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마지막에 그런 비참했어요. 그렇게 마지막에 안 좋은 사람도 참 많습니다. 가룟 유다가 가장 대표적일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 예수님이 신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재정을 맡는다는 건 뭐겠습니까? 최고의 신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재정을 맡았는데 점점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기 생각에 틀리다고 주님이 하시는 일이 마음에 안 든다고 어떻게 하면 은 30에 팔다가 아유 잘못했구나 하고 그가 자살을 했지만은 그 생을 아름답다고 보지 않습니다. 안타깝다고 주님이 평하셨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처음에 아무리 잘해도 신앙이 유지가 안 되면 그러한 비참한 결과가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데마라는 사람이 참 안타까워요. 데마는요, 성경에 보니까 골로새서 빌레몬서에 나타나요. 이 사도 바울이 편지 쓸 때 데마를 굉장히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말씀에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빌레몬서의 1장 24절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와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그런데 이런 훌륭했던 데마가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디모데 후서에서는 바울이 마지막 죽기 전에 이렇게 평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잘하던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던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사랑해서 주님을 떠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끝이 좋아야 돼요. 우리 신앙은 끝이 좋아야 돼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오늘 본문의 엘리야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그 사명을 계승할 사람들을 자녀이든 또 어떤 사람들이든 잘 끝까지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으로 이 삶을 아름답게 끝맺음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끝맺음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생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40장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립니다. 헌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도 아름답게 살다가 또 아름다운 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 사정으로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운 손길 외에도 동일한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서로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교회 생활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이제 2단계로 좀 또 내려가긴 했어요. 20%인데
그 감안해서 정부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대면 예배도 드리고 또 찬송 못하신 분들 영상 예배도 1시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은 이제 모든 활동이 이제 정상화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예배만 이렇게 드리도록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그 새벽 예배가 이제 다음 주 내일 말고요. 다음 주 월요일 2월 22일부터 40일 동안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심하시고 새벽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기간은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인데 원래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참회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우리가 고난 주간 한 주간을 같이 포함해서 40일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당에서 드리면 좋겠고 그러지 못하시더라도 댁에서 이제 밴드를 통해서라도 이 영상으로 새벽마다 주어진 장소에 처소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 특별히 황존직들께서는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혹시 여의치 못하실 경우에는 밴드에 참석하셔서 이게 출석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멘 이렇게 하셔야 돼요. 거기다 아멘으로 화답을 하셔야 이분이 출석하셨다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훈련이니까요. 제가 이 말씀 중에 지난주 말씀에서 한 사람이 한 달 정도 하면 습관이 들잖아요. 거룩한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좋은 습관을 자꾸 들여야 돼요. 그래야 그런 습관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어요. 형식이 좋아야 되겠죠. 내용이 물론 좋아야 되지만 형식도 중요해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이 꼭 필요해요. 이 40일은 무조건 여러분 하루도 거르지 말고 다 참여하셔야 되거든요. 훈련이 필요해요. 저는 옛날에 이게 그러니까 평신도들도요 그냥 다 같이 다 나와서 도장 찍고 막 했어요. 그 시절, 1997년에 그 시절, 그 전에도 했는데 제가 97년에 그때 은혜 받고 이렇게 목회자가 됐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 특별 기간의 새벽 기도는 너무 하나님이 축복하신 시간이라고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코로나지만 이걸 뚫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심들을 하시고 다음 주부터 다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체온 자동 측정이 손 소독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소리가 나서 놀래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딱 대시면 나가실 때 한 번씩 해보세요. 나갈 때도 한 번 해. 이거 되면 거기서 찍 뭐가 나와요. 이렇게 소독하시면 체온이 정상이면 정상입니다. 그 소리에 이제 너무 큰데 좀 줄여야 되겠어요. 이렇게 놀래긴 하지만은 좋아요. 그래서 체온 다 이렇게 재기도 하지만 그것도 괜찮으니까 그걸로 한번 하시고 나가시면 들어오실 때도 그렇게 하시고 소리는 제가 줄이겠습니다. 아주 많이 커서 우리 목민교회가 참 좋은 일 많이 해요. 제가 참 감사해요. 저희 작은 교회들 도우려고 제가 뭐 스크린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뭐 그런 게 해줍니다. 근데 이번에 좋은 귀한 선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목민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또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부금융 수령 필요하신 분 손아식 재정부장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이 사랑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